은혜영 시리즈 설교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오늘도 그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은혜 여정, 복된 여정을 하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행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어떤 돌아오는 어떤 과정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여정은 사실은 그 목적지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는 것이고요. 또 이제 주님 앞에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새롭게 새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가는 또 다른 새로운 더 멋진 여행을 또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갤럽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응답자의 77%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뭡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근거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응답자의 대부분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유의적으로 남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덕주의라고 말하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지금 내 일상이 어떻든 간에 죽은 후에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천국에 가고 그런 마음을 갖고 다들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 과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신. 즉 어떤 거냐면 설문조사 대답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보다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과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바로 그 과신은 도덕주의에 대한 과신. 내가 더 윤리적이다, 내가 더 너무 낫다, 내가 더 착하다 하는 도덕주의적인 과신을 통해서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행위나 어떤 사람의 의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은혜로 간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이 선행 은총.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나로부터 나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하나님부터 오게 되는데 값없이 오게 되고 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서 일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 선행 은총인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떻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착한 행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일 하지 마라, 좋은 일 하지 마라,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런 뜻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모든 것은 베이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만 탄탄하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냐 쭉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오는 대로 흔들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진 자는 마음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하신 은혜, 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그럼 구원이 뭐야? 라는 질문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 구원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죄에 벗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할 때 쉽게 설명하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움 얻는 것은 용서가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너는 이제 지금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됐어 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 게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용서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동시에 죽음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졌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 이 아픔과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해서 육적인 죽음을 죽는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고 하는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단절, 이것을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뭐요?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라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죽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죽음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내가 추구하고 완성해야 할 구원이 뭐냐면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계속해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쉽게 질문할게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 또 질문 다시 해야 되셔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망하는 것, 죽음의 볼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설문조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내 이 땅에서 삶이 어떻든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의 삶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내 죽음은 죽어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이라면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나는 지옥 갈 거야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기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 더 할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요.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뭐 교통법규를 어기고 남의 걸 훔치고 뭐 그거 죄라고 알고 있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교통법규 어기면 범칙금 내면 되고요. 뭐 남의 거 훔쳤으면 갚아주면 되고요. 뭐 깜빵에 몇 년 갔다 오면 되고요. 다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죽어야 되죠?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죄는 반역이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주쯤에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는 먹거리, 볼거리, 마실거리 아주 충분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두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봐봐, 멋지지? 아름답지? 먹을 거 많지?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따먹어도 돼. 근데 말이야, 한 가지만 먹지 마.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거 먹는 순간 너 반드시 죽는다. 알았지?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뭔가 말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6절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애도 따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 주었고 그 남편도 따먹고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죄는 불순종이에요. 죄는 불순종이라고요. 나라의 헌법과 민법과 형사법과 수많은 법이 있는데 뭡니까? 그걸 어긴 것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그의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와와 아담이 명령을 어겼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어긴 이유가 참 더 중요해요. 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난 배가 고파. 여기 있는 걸 다 먹어도 난 배가 고파. 그러니 저것마저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먹은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맛봤고 저것도 맛봤고, 야, 도대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맛있을까? 어떤 맛일까? 신맛일까? 단맛일까?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저 열매를 먹고 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먹은 거예요. 우린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할 뿐이라 반역이라고 말해요. 왜 반역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왕노릇하며 그냥 살 거예요 라고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시면요, 그 왕이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벌이 뭔지 아세요? 죄가 뭔지 아세요? 반역죄예요. 왕의 입장에서 그 수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게 반역죄예요. 반역의 자손은 3대 4대를 아예 그 종족을 멸해버려요. 왜요? 반역. 어디 감히 내가 왕인데 내 왕자리를 찬탈해? 세상의 왕도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하물며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나간 그것은 정말 반역이죠. 그야말로 죄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뭐를 따먹고 안 따먹고 뭐를 하고 덜하고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뭐예요? 반역이에요. 그리고 그 반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반항하는 심리가 있어요. 바로 죄는 반역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그 반역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죄가 뭐냐면요, 따라할 거예요. 죄는 노예화입니다. 노예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17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종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가 뭐예요? 주인에게 종속된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노예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게 종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하나님 아닌 말씀을 거역하며 반역하며 사탄의 말을 들었던, 죄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지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죄에서 종로로 탔던 게 뭐예요? 죄가 하라는 대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뭐냐면 죄에게는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죄야. 그런데 죄의 종이 뭐예요? 죄가 말하는 것을 순종했어. 그 결과가 뭐예요? 죄예요. 이게 바로 죄의 노예화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죄에 물들면요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양궁사가 화살을 쏘면 표적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표적은 목표예요. 기준이에요. 경계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돼. 근데 저것만 아니다. 다 가도 돼. 근데 저쪽만은 아니야. 라고 그 표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건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갔어요. 경계를 벗어났어요.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왕이야. 너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경계가 분명합니다. 근데 뭡니까? 그 경계를 부숴버렸어.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와 버렸어요. 경계를 침범해버린 거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 없으면 자유할 줄 알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도 없으니 이제 다 내 거야 라고 살 줄 알았더니 웬걸 내가 순종한 대상이 여전히 살아있어. 바로 사탄이라는 놈이 그 세상의 주인 돼서 다스리는 어떤 구조 안으로 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 하라고 한 말대로 내가 했거든. 죄가 하라는 대로 내가 했거든. 그게 뭐예요? 나는 사탄의 종이 됐고 죄의 종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편할 줄 알았더니 자유했더니 웬걸 사탄의 말, 죄의 말 들으면서 죄의 종 되는 그런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은요 순간은 그럴듯해 보여요. 야 하나님 없으면 너 낫잖아. 하나님 없이 네가 이거 네 거라고 다 여기면서 하면 되잖아. 얼마나 멋져 보여요. 얼마나 즐거워 보여요. 진짜 내가 그걸 취하는 순간 얼마나 행복할까요? 죄는 이렇게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실제로 죄를 취하는 순간 만족도 느낍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항상 그 끝이 안 좋다는 거죠. 죄의 결과는 항상 끝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지금 신문지상에서, TV에서, SNS에 나타나는 모든 그런 보도되는 사건들이 다 뭐예요? 죄의 결과 발각됐더니 뭐야? 결국은 그 죄가 그 사람을 파멸로, 그 가정을 파멸로 다 집어넣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처음에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은 와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의 속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는 노예화입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시간 관계상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죄의 힘이 세거든요. 벗어나야지, 하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고 해도 3일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저쪽에 죄의 꼬등과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죄가 죄를 만나면 기분 좋습니다. 같은 종류를 만났으니까. 죄가 선을 만나면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속에는 이미 죄성이 있어요. 죄가 오면 교양과 지식과 교육으로 뭔가 저건 아니라고 교육은 받았지만 내 속에는 뭐예요? 근본적인 탐욕과 금욕적인 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탄은 잘 알아요. 그래서 나하고 합할 어떤 걸 갖다 던져주면 죄가 덥석 받아버려요. 그리고 순간 즐겼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파멸이 이르는, 이게 바로 죄의 노예화예요. 이게 죄가 무서운 거죠. 세 번째로 따르십시오. 죄는 분리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여전히 그렇게 대답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죄라고 말한 것 이미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여기서 분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분리는 함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끊어질 뿐 아니라 이것이 어떤
적대적인 상태로 돌변하는 것을 분리라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떤 분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서로 네 탓 내 탓하는 그런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는 항상 갈라놔요. 지금도 여러분 이 분리의 현상은 이 세상에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하게는 여와 야, 좌와 우, 진부와 보수,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그 자리를 누가 틈타고 들어가요? 사탄, 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도록 해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론 한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죄는 가운데서 너는 너가 옳다고 계속 말해, 너는 너가 옳다고 계속 말해, 가운데 계속 붙이고 있어요.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거니까. 자, 성경에 보면요, 처음으로 기록된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친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지원받아 보니 모든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야, 이런 동산에 내가 있다니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랄랄랄라 룰루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셨을까요? 근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될게요 하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난 순간 성경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고 있네?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지켰네? 죄책감.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이 아담과 하와 마음을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어올 때 어떤 행동을 여러분이 하던가요? 그 자리부터 피하고 싶어. 그리고 그 죄를 덮고 싶어. 이걸 숨는다고 말해요. 실제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 이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어요. 피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은 그 다음을 어떤 결과를 이끄냐면 소외감으로 이끌어요. 분리는 소외감이에요. 함께 하면서 함께 교제하며 누렸던 그 모든 아름다움을 깨버리고 서로 외롭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알면서 부른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피해 네가 숨고 있는데 너와 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분리된 그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과 영원히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 틀어졌다고 그러죠. 틀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그동안 그 친구 다른 걸 몰라도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와서 서로의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서로 틀어놓은 순간 그때 뭐가 됩니까?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돼버리죠. 그게 바로 분리예요. 죄는 바로 분리를 낳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이 분리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분리 구조 속에서 소외감을 어떻게든 만회보려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하여 이 소외감을 이겨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외감을 돈을 통하여 극복해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외감을 사람의 인정을 받고 명예를 가짐으로 해서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발생된 소외감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살다 죽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자원을 더 가지면 이 소외로부터 내가 더 나아질까? 그렇게 애쓰다고 남을 짓밟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지요. 이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멀쩡해 보이죠. 저도 제 마음속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싸움을 합니다. 제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고상해 보이죠? 있어 보이죠? 아닙니다. 제 속은 검과 검은색과 밝은색이 하루에도 수십 번 교차하면서 전쟁 중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죄는 반역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사탄 편으로 내 마음을 넘긴,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을 거야 하는 그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 앞에 놓이는 죄입니다. 죄는 노예입니다. 죄 아래 한번 들어가게 되고 눌리게 되면 스스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독이 뭡니까? 죄에 눌려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짐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는 분리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 또 다른 분리를 시작합니다. 왜? 그 소외로부터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죄의 결과로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문제는 있는데, 숙제는 있는데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사는 것은 그거에 노예가 되어 지겹게 진절머리에 날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면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고린도서 5장,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그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 죄의 값을 감당하는 것은 죽음이라면 결국은 끝인데, 그런데 내가 죽여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은 분이 계시답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은 분이 계시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걸 받건 안 받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지은 죄, 네가 지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계셔. 다 지불해 놓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아무리 예수님이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십자가의 형틀은 세상에서 가장 사용 도구 중에 가장 끔찍한 도구야. 근데 네가 거기서 죽어야 할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서 죽었단다. 다 네가 갚아야 할 빚을 지불하셨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단다. 왜? 빚이 갚아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하는 것과 종교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의 죽음의 죄값을 그분이 친히 대신 갚아줬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없앨 만큼 능력 있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탄, 마귀, 죽음, 죄의 권세를 무찔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죄의 소나기에서, 죄의 그 노예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끌어있던 그 적대적인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꿔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됨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수치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로 입양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상속의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 Greatest Exchange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나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졌고, 나의 저주가 예수의 구원과 축복으로 바뀌어졌고, 나의 실패가 예수의 성공으로 바뀌어졌고, 나의 죄가 예수의 의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제 내가 아니라 영원히 다른 나로서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지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와 영생과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초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더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죄에서 해방시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면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해방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나라고 하는 초점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옥 가기 싫어요. 난 지긋지긋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난 그걸 받기 원해요.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편지, 에베소서의 편지의 수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땡판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받았으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야. 지금 내가 편지를 쓰는데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편지 써, 그런 뜻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보니까 너희들이 남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너희들이 남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너희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구원을 받는 그 복은 나의 의나 노력이나 자선이나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서 나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것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구나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는다는 건 뭐냐? 뭘 믿는다는 거냐? 물론 성경 66권을 믿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했을 때 이것을 해결해 놓으신 분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음으로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의로 넘어오게 되고 사망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끌고 이 땅에 오셨고, 이게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이유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셨을 뿐 아니라 뭡니까? 진짜 정말로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빚을 그분이 대신 갚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땅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지금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대흥동 이곳에서 또 각가장 그곳에서 여전히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내 예배를 받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여행을 하시는 분양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구원받는 게 뭐야? 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갈등이 있던 분은 다른 거 많이 찾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행한 걸 믿는 자, 예수가 앞으로 뭘 할지를 믿는 자,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 기록된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덕주의나 어떤 착함이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내 노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시고 풍성하시기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죄는 알지만 벗어날 수 없어 신음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보냄받은 목적대로 내 죄,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이 땅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기서 참 자유를 느끼게 되고,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유한에 갇혀서 이걸 더 가지면 나아질까, 저 자리 가면 나아질까 계속 찾다가 두리번거리다가 인생 끝나지 않고 유한이 아닌 무한한 세계가 열려, 유한한 차원이 무한한 차원이 열려 그 안에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거야말로 자유요, 이게 말로 여유요, 이게 말로 행복이라면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이미 자유자요, 이미 여유자요, 이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음 한 주간도 멋지게 사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어찌 네가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하십시오. 내 노력이나 내 의나 내 잘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대신 주신 예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재미있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면 다음 한 주간도 그런 삶 가운데서 행복하시고 즐겁게 사시다가 성살려도 오셔서 찬양하시고 주일도 오셔서 찬양하시고 그 기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